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4장 말씀은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은 이 3장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26절에 보면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문은 슬퍼하고 곡하게 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심판의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알아서 떡을 먹고 옷을 입을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서. 그래서 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사정하겠습니까? 남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뒤를 잇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자손을 잇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할 때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명분을 잃게 되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잊어버리니까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지만은 또 그 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심판 그때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회복의 날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그 심판 날인데 이 날이 또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날 그 심판 날에 그 날이 회복의 날이 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 그 환난의 때에, 심판의 때에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싹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 날에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음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황폐한 땅에서 한 줄기 새싹이 돋아나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그 새로운 싹이 구원의 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싹을 바라보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그 새로운 싹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라하게 연한 순같이 난 새로운 싹이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새로운 싹 때문에 다시 영화롭게 되어지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새로운 싹으로 피난한 자들도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에서 강조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 때에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붙들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 여기서 예루살렘 안에 남은 자, 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건 내 능력으로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남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어떤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서 남아졌다,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는 수동현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능동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그 은혜로 남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선택받았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걸 이기고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되는 길은 내 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 말씀에 의지할 때에, 성령의 인도받을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을 때에 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게 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게 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게 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심판날 심판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영이 임할 것이다. 환난과 시험, 고난이 올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에, 환난을 통과할 때에 사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남은 자요, 주님의 은혜 안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환난과 시험이 오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더 악해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징계가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고난, 광야의 과정, 환난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요, 지금 연단,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정말 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씻기시며 청결하시게 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 심판의 때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듯이 그 은혜가,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절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누가 친히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면 그 시온산에서 모든 집회 이외, 모든 예배 이외, 낮이면 구름 연기,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을 만드셔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하나님이 덮개를 두시사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지키고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덮개, 하나님의 영광의 덮개, 보호하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 천막이 있어서, 덮개가 있어서 누가 덮개가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덮개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모든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덮개가, 하나님의 초막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게 해주시며 밤에는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어 주시기를,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6절에 7절에 보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녀손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연한 숨 같고 메마른 곳에서 싹이 난 것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피난한 자가 되어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시험이나 환난 때에 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며 우리가 청결해지고 거룩해지며 온전해지며 아름다워지며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그 빛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